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본인이 먹는 식단을 공개했습니다. 20년째 먹고 있다고 밝힌 식단은 유기농 식단이었지요. 아침 식단만 해도 올리브 오일, 그릭 요거트, 견과류, 제철 과일, 유기농 당근 주스, 그리고 꿀에 절인 마늘, 아침에 먹는 식사입니다. 이 연예인이 유기농만 고집하는 이유는 아토피 때문이었습니다. 아토피 때문에 몸이 항상 가려웠는데 몸을 긁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유기농을 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 10년째 몸을 긁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니 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 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흠과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오류도 없어서 세상의 어떤 유기농 식단보다 더 순결하고 깨끗하며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째 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변화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거나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까? 환난과 역경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환난 앞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같은 문제로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복이 심한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종은 늘 제자리 걸음이고 봉사와 헌신도 언제나 자기가 정한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도 왜 이런 능력의 말씀을 양식 삼는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을 다윗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설교, 성경 통독을 통해 읽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나단의 설교는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설교였습니다.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지요. 그러나 부자는 자기의 양으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는데 이 암양은 또 그에게 딸과 같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접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설교를 듣자 분노했습니다. 자기 양은 아까워하면서 다른 사람의 양은 아끼지 않고 잡아 죽인 이 부자의 행동은 다윗이 볼 때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 욕심 많은 부자에 대해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가난한 자에게 양 새끼의 4배의 값을 쳐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설교를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나단의 책망을 듣기 전까지 다윗은 이 설교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수십 년째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받지 않는 모습,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판단을 매우 잘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다윗이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정확한 판단을 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기준 삼아 잘잘못을 매우 잘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도덕적 기준은 명확하지만 자기 기준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잘잘못은 잘 판단하지만 그 판단 기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늘 말뿐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 영의 양식을 먹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입에 넣고 몇 번 우물거리다가 그대로 뱉어버린다면 아무리 최고급 유기농 재료라 해도 그 영양분은 우리 몸에 살과 피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말씀을 먹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의 칼이 되고 있다면 그건 말씀을 소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을 때, 그리고 말씀을 내 가슴을 치고 내 생각을 때리는 성령의 방망이로 삼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소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일지라도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지식에 머물고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좋은 태도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밝히는 빛이 되어 우리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도덕적 판단력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판단력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자마자 의문을 터뜨렸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의 판단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위는 대단히 파렴치했습니다. 그런 부자를 향해 분노를 표출한 것은 불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었고, 4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이 율법에 근거한 판단도 매우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판단력은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이렇게 날카로운 판단력이 있다 해도 그 판단력이 다윗의 거룩함과 신앙 좋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출했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적 상태가 자기 죄를 깨닫지도 판단하지도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다윗을 과연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 판단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판단력이 좋은 것보다 적용력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신앙이 좋으면 도덕적인 판단력도 좋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력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꺼내야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판단력이 아니라 적용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그 말씀을 거부감 없이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세리의 죄악을 명확하게 가려낼 줄 아는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분명히 죄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뛰어난 판단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신앙이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 판단력은 뛰어났지만 정작 자기 죄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만치 떨어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깨달음은 기도를 자기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처지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임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남의 죄를 잘 판단하는 도덕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비춰보는 것, 적용력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도덕적인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판단력이 좋다고 해서 그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잘 적용합니다.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 의문을 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슬퍼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은 얼마나 정교하게 남을 지적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세우고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 그러한 거룩한 적용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입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좋고 나쁨은 죄를 지적받을 때에 나타나는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여부는 잘못을 지적받을 때 보이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조금 전까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간 일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하나 있는 암양 새끼를 빼앗을 수 있느냐며 다윗은 정의감에 불타 의분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부끄럽고 낯뜨거웠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럴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보통 자기가 잘못한 것인 줄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 대놓고 너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민망함 때문이라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7절부터 12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와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나단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회개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울도 다윗처럼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백성들에게로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사울의 모습은 다윗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은 죄를 지은 상황도 비슷했고 선지자에게 책망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지만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갔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는 말씀처럼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이유는 죄를 지적받을 때 보인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이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 상해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는 것, 이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음이거니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남이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아픈 말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친구의 말이고 반대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수의 입맞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받아들입니다. 아프게 하는 사람은 밀어내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도 점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울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그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잘 소화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 지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가 마음을 찌르고 잘못을 들춰내고 있다면 우리는 감정 상해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변명하고 분노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단번에 내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죄를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속히 회개와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을 통해 우리가 회개에 이른다면 그 회개가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보여지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받은 은혜의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는 먼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며 사울의 왕권과 그들의 아내들을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속했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베푼 은혜가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8절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것저것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9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말에는 다윗이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삶의 은혜가 가득하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마음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풍족하여 죄 지을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 너는 왜 하나님께 범죄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단이 판단하는 다윗의 범죄의 이유는 그건 환경의 결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죄는 환경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조건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9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을 업신여기다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죄의 원인은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발을 담그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웃의 집, 곧 이웃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십계명을 보기 좋게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그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도 업신여겼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에서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다윗의 가문과 그 가문이 통치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될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업신여겼고 말씀이 금하고 있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부족하고 열악해서 또는 누군가 나를 부추겨서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상처를 줘서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핑계 삼는 것은 모두 핑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갈고리로 찔러 빼앗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삶이 궁핍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욕심을 내며 하나님의 제사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기를 분향할 때에는 제단에 불만 사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삶, 이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면서도 충성하지 않는 것, 그건 사명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죄는 말씀을 몰라서 짓는 게 아닙니다. 삶의 조건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알지만, 삶은 은혜로 풍성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더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며,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삶에 자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원인은 환경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만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영혼이 무뎌졌습니다. 다윗도 이러한데 우리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죄에 노출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정도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고, 죄를 지적받으면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가정을 존중히 여기시고 약속해 주신 생명의 복과 은혜의 복을 우리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소화하여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